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8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전체를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흘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걸음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환호를 하게 되죠. 종려나무 잎사귀를 꺾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호산나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했을 때 그 구원자는 강력한 통치자로서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든든하게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람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곁을 떠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씀할 때에 정말로 나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나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는가? 죄에서 해방되어졌는가? 지금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죄가 찾아왔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저 모든 세상의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피조한 거고, 저 밖에서 돌아다니는 네 발 달린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사람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는데,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짐승과 사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놓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아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는요, 거기에는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어떤 의식으로만 사냐면 하나님 의식, 신의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성령이 없을 때? 우리 이제 자의식이 없을 때?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의식을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의식을 줍니다. 누구를 느끼도록 만들죠?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자의식이 사라지고 나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받으면 자의식, 나를 느끼게 되어지죠. 아이들이 자의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는 조그마한 것을 웃고 웃으며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로부터 자꾸 뭘 받게 되냐면 말을 받게 되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자의식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생겨나면서 이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의식은 다른 말로 마귀의식입니다.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보십시오. 뭐해요? 태어나가지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놨더니 얘네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를 뒤받아요. 전부 막. 자의식이 생겨나면 들여받는 거예요. 대적하는 영이니까요. 대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 하죠? 싸움, 다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대적하고 나오니까 부모는 부모가 막 대적을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권력, 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눌러야 돼요. 그래서 뭘 듣는 거예요? 협박하고 때리고 야! 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가지고 도전한 것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자의식을 통해서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고 그 상황이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 말씀 의식, 신의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고 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까?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이걸 보고 무슨 상태라고 말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상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하마가 베헤못이에요. 짐승.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짐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적하면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그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던가요?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저항합니다. 그게 뭐예요? 짐승입니다. 베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순종적이고 순복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를 건들면 마치 짐승처럼 달려들지. 나 죽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덤벼들면서 앙탈지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뭐지요? 자아식. 그래서 하나님이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종들아,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자의식이 죽었다는 얘기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의식이 죽지 않아서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이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거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돼요. 집에서도 심각하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모두가 내가 뭐 되기 위해서죠? 왕되겠다. 내가 왕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를 지휘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낮아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전부 다 질서가 있어요. 어떤 놈이 제일 높은 놈이냐면 힘이 센 놈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막 그런 힘이 센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떡하죠? 힘이 약해집니다. 동물들은요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육신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도 모으고 권력도 쌓고 이렇게 해서 힘을 키워가지만 짐승들은 육신이 가장 건강해야 되거든. 근데 육신이 자꾸 건강이 이렇게 막 쇠퇴해져 가고 젊은 애들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돼. 젊은 애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왕자에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 대장의 말을 막 듣습니다. 짐승들도. 근데 그게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을.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왕자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딱 되어지면 치고 올라가서 그 왕자를 차지하죠.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굴복을 시키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굴복을 시키고 아내가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녀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또다시 힘이 그래서 얘기해 너 늙어서 보자. 속에 야심을 품고 너 늙어서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을 가슴에 막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삶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야.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냈고 나의 쌍을 쌓고 나의 것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인생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없으면 비참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유대한 줄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를 상실해버리고 인간들은 열심히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식은 세상의 마귀였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예수님이 마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데리고 가야 되죠?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소나 이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짐승을 데리고 가서 이 짐승을 누가 잡아야 되죠?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이 짐승은 곧 누구죠? 나야. 이 짐승이 나야. 근데 이 짐승이 죽어야 그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짐승을 데리고 가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짐승을 잡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도요, 나 잡아 죽이시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참 발버둥치고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쉽게 목숨이 툭툭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피를 막 감고 껍질을 벗겨내고 막 각을 뜨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짐승이 죽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진다는 거고, 내가 껍질이 벗겨져야, 이 짐승의 껍질이 벗긴다는 것은 내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따라갑시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가 삭제되어진다는 거다. 그렇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 죄가 없다는 것은 따라서 자의식이 없다. 무슨 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신의식, 말씀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거야. 왜? 임재의식이 강하니까. 나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떻게 임재의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식, 말씀의식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감이 충만한 거예요. 임재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감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피해버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이 인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다음 주잖아요. 네, 부활절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왜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왜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살까요? 주야,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는데, 네,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깊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깊게, 마음 뜨겁게 내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나서 뭘 할까? 거기에만 사로잡혔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쏟아서 정말로 가까이 나가보고 있냔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나를 느껴요. 나만 느껴요. 나는 이래요. 그러다가 나는 못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나기가 제일 불쌍해. 나만 느끼니까 태어난 아이들은요, 절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불쌍한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느끼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가 막 나는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이런 것들만 막 내 속에 계속 찾아보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내 자식은 이래, 내 남편은 이래, 맨날 나만 묵상해. 그게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우울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때서야 행복이 뭔지,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긍휼함이 뭔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맨날 묵상하니까 슬프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상실돼 버리냐면,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명철함이 삭제됐다. 우리 속에서 총명과 명철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냐면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총명함이 그 어둠을 물리쳐버리고 보이게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 신앙생활이 깜깜한가? 내 인생이 깜깜한가? 뭐가 없어서 그러죠?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총명함.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총명을 부어주시고, 너 일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눈에 보여진단 말이죠. 누부갓네살 왕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니까 짐승과 같이 되어져서 7년 동안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그에게 총명을 부어 넣어주시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총명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하나씩 전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해가
찬송가? 우리 없어요. 가사만 있어요. 무곡이야, 무곡. 그런데 다 노래 불러. 야, 대단한. 어떤 책을 보든지, 저는 그거 옛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 무곡 찬송가 한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무곡 찬송가. 근데 오히려 따라서 해요. 이걸 보고 따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막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막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요. 그 아멘이 그냥 우리처럼 무음이야. 목사님 할아버지 아멘 이렇게 하는. 근데 그들은요 그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멘 막 그걸 사모하면서 아멘을 해요. 그 말의 아멘 소리에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이 섞여서 받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 버리니까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모든 지창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에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되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사랑을 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는 것들을 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요. 한 강도는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될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총명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교와 똑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쓰여지는 마음이 너무나 옹색하고 옹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식이 내 안에서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왜? 자식 죽어지는 단계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자의식을 삭제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느껴집니까? 여전히 나로 살아갑니까? 늘 항상 나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 나를 느끼. 나를 느끼지 말고 주님을 느끼십시오. 주님을 느낄 때 참된 행복, 참된 평안함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평안함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해? 나 직장이 없으니까. 왜 불행해? 집이 없으니까. 너 왜 행복해? 오늘 머리가 잘 나왔어요. 하윤이는 이쁜 치마를 사주면 행복해. 이쁜 치마. 집에 오면 이쁜 치마. 없으면 아이들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나 기뻐, 나 행복해, 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할 때이 가능해요. 아멘.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신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 주님, 내가 나를 보니까 맨날 나만 보였어요. 나는 맨날 나만 느껴. 그래가지고 나 불행하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각해보면 우울하고, 나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막 입혀져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아하고 그곳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